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공동체 청년부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금 스포츠의 계절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어제가 아니죠. 며칠 전에 참 안타까운 소식도 들으셨고 오늘도 뭐 그런 여러 가지 기사들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 안에서도 다른 나라들 지금 월드컵 때문에 여러 가지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실망하셨습니까? 네, 제가 해도 네, 여러 가지 감정들과 여러 가지 기사들과 그런 생각들이 참 많은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지금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슬로건인데요. Just do it. 어느 회사, 나이키라는 회사에서 슬로건으로 걸고 있죠. Just do it. 이것을 잠시 이야기를 하자면 1988년에 어쩌면 여러분들, 대부분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1988년에 그것이 처음으로 CF에서 이렇게 TV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거기서 어떤 한 어르신이 나와요. 할아버지가 나와서 골든게이트 브릿지를 러닝을 하시면서 이제 그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하는 그 장면이 처음으로 이제 저스트 도 잇과 함께 이렇게 CF로 나오게 되었는데 그 말이 이래요. 그 할아버지가 월터 스택이라고 하시는 당시에 80세 할아버지셨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I run 17 miles every morning. 매일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People ask me how I keep my teeth from chattering in the winter time. I leave them in my locker. 추울 때 우스갯소리로 표현을 하신 거겠죠. 이렇게 추울 때 막 그 입이 떨릴 정도로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틀리는 내 락커에 두고 왔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그 장면이 그때 1988년 그때에 처음으로 방영이 딱 되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항상 나이키에서 이야기를 하죠. Just do it. 그렇게 슬로건이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 슬로건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이것이 처음 나오고 나서 스포츠 업계에서 스포츠 용품들, 신발이나 그런 의류나 이런 모든 것들이 그때는 인지도가 없었는데 그 이후에는 업계의 1위가 될 정도로 가파르게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것은요, 단순한 광고가 아닌 어떤 사람에게 한계가, 어떤 사람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에 도전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말이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컬처럴 메시지가 되었다. 이 Just Do It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슬로건은 지금까지 성공적인 슬로건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Just do it. 저도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꿈을 꾸는 것입니다. 꿈을 꾸는 것이 있는데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큰 광고를 봐요. 어떤 광고냐? 숫자의 광고를 봅니다.
메가밀리언 딱 보이고요. 그리고 파워볼 해서 숫자들이 쫙 있는 걸 봐요. 거기에 999가 나오면 저도 너무 사고 싶어요. 그걸 꿈을 꿔요. 그걸 만약에 여러분들 한 번쯤 꿈을 꾸신 적 있으시죠? 내가 만약에 저기 당첨이 됐다면 뭘 하고 어떤 걸 하고, 저는 그 생각을 할 때면 네, 그 순간만큼은 참 행복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기도해 주세요. 제가 만약에 되면 여러분들에게 테슬라 한 대씩 다 사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진짜예요. 그런 꿈을 한번 꿀 때도 있습니다. 꿈이죠. 네, 꿈. 그런데 정작 뭐 그럴 때마다 복권을 로터리를 한다거나 구입한다거나 아직 그러지는 않고 있는데 그런 꿈을 꿉니다. 네. 그런데 그것도 사야지 이루어지죠.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상의 기본적인 원리 중 한 가지가, 저는 오늘 처음에 말씀을 드린 Just do it, 이것이 세상의 기본적인 원리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이런 말이 있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한 걸음부터 행동하는 것, 움직이는 것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움직여 나가는 것이, 세상에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참 중요한 원리입니다. 해라, 움직여라. 그런데 그 원리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세상의 기본적인 원리이기도 하지만 참 성경적이다라고 그렇게 저에게는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그 말은 성경 말씀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과 가깝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Just do it을 포함을 해서 움직여야 된다, 해야 한다,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런 세상의 기본적인 원리가 성경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무엇입니까? 은혜를 향해 움직여야 합니다. 이 제목과 같이 은혜를 향해 우리도요, 이 은혜를 향해 움직여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혜도요. 함께 읽은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짧은 말씀이었습니다. 이 5절의 말씀, 5절 맞죠? 11, 12, 13, 4절이네요. 네, 4절의 말씀, 이 말씀에서는 나병 환자가 나오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나병 환자라고 하면 여러분들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레프러시라고 하는 영어 단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나병 환자. 그런데 우리는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이, 모두가 다 한센병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살이 썩어서 부패하고 문드러지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나병이라고 다 이야기를 하진 않고요. 그것들을 포함을 해서 피부에 병이 있는 피부병까지 모두 포함을 해서 나병 환자, 나병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모든 피부병을 다 포함을 합니다. 이 피부병에 대해서 레위기에서 모세가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이것은 율법에서 마치 부정한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치 있게 하지 말고 격리를 시켜서 따로 떨어뜨려 놓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낫고 나서는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라고 모세의 율법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나병 환자들이 오늘 등장을 합니다. 10명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이제 소리 높여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후의 말씀도 있지만 그것은 별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언젠가, 제가 지금까지 설교 중에 예를 든 적은 있습니다만 별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까지만 함께 나누면,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 장면을 상상이 잘 어느 정도는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짧게 읽은 말씀이지만 참 많은 것이 담겨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장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그리고 사마리아 그 사이의 경계를 지나가십니다. 걸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지나간다는 소식을 10명의 나병 환자,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 외칩니다. 여기까지 생각을 해봅시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신 예수님.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라는 것은, 제가 처음에 이 나병은 어떻다라고 했습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격리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같이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갈릴리의 사마리아에서 그 사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공동체에서도 같이 있지 못하고 저 공동체에서도 함께 있지 못하는 그런 격리된 사람들입니다. 서로는 섞이지를 않아요. 사마리아에서 유대로 가지 않고요, 갈릴리로 가지 않고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소외된 사람들, 나병 환자들이 있는 것은 두 공동체 사이에서 격리를 당한 사람들이죠. 심하게 말하면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사회적으로 죽음을 선포받은,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병 환자들이라는 거죠. 삶의 위기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하죠? 가까이 가지도 못했어요. 멀리서 외칩니다. 소리를 높여 외치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삶의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의 외침이자, 예수님이라면 뭔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들어왔던 그 예수라면, 저 선생님이라면 무엇인가 나에게 해줄 것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멀리서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율법적으로, 법적으로도 맞지가 않아요. 그렇게 허용되어 있지 않아요. 허락해 주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멀리 서서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는 거죠. 율법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율법적으로는요, 가까이 가면 죄인이 됩니다. 그리고 모두는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에 대하여서 심판받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던 적도 있습니다. 심판받은 사람일 수 있고요, 가까이 다가가면 죄인이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미 부정하다라고 하는 판정은 받은 사람들이에요.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사회적으로. 그리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들은 누군가를 만날 수 없어요. 누군가를 만나는 즉시 그 만나는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서로 떨어져 있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결과적으로 보면 결코 그들에게는 예수님께 다가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 앞으로 가는 겁니다.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어렵고 용기가 필요한 상황에 어떻게든 내가 은혜를 얻을 수 있다면, 어떻게든 내가 긍휼을 받을 수 있다면, 이 기대 하나만 가지고 예수님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합니까? 가지마! 움직이지 마. 딱 거기 있어. 이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에게도 어떻게 이야기를 할 때가 많습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것을 해낼 실력이 없다면 너 그냥 거기 있어. 너 움직이지 마. 내가 할게. 내가 잘하니까 내가 할게. 너는 이런 것들 풍족하지 못하니까 내가 그냥 할게. 너는 가만히 있어. 너는 나서지 마. 너는 배운 것이 나보다 덜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할게. 너는 가만히 있어. 이렇게 실력에 따라서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 가운데 사람들을 평가하는 그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세상을 바라볼 때 가진 것 많은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향유하는 그러한 세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죠. 내 믿음이 좋지 않으니까 나는 여기까지, 나서지 말아야지. 나는 지은 죄가 많으니까 나는 여기까지. 교회에서도 나의 능력이 조금 되지 않는 것 같으니까 나의 섬김은 여기까지. 내 일이 바쁘니까 나는 여기까지. 나는 할 일이 더 많으니까 나는 여기까지. 그렇게 가만히 있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너 가만히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더 가만 있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늘 나병 환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비록 거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떨어진 그 거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가갈 수 없는 거리가 존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갈 수 있는 만큼 가까이 가는 겁니다. 세상이 가만히 있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는 겁니다.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움직여 나간 자리에서 그들의 소리를 높이는 것이죠. 왜 소리를 높입니까? 멀리 있으니까 당연히 소리를 높이죠.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거리가 멀어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라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나의 소리를 더 높이는 겁니다. 시편 22편에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 신앙에서, 내 믿음에서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나의 목소리가 닿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 다윗의 그 현재의 상황, 내 마음이 닿지 않는다고 하여 절망하고 그대로 있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 소리를 더 높이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소리를 더 높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움직이는 것. 나의 삶이 나를 어렵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느껴지지 않고 계속 어려움과 절망 속에 내가 있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멀어지는 것 같이 느낍니까?
내 삶의 거리가, 내 물리적인 거리가 멀리 있는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그것은 포기의 이유가 아니라,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유가 아니라, 그래서 더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는 이유가 아니라, 가만히 있어야 되는 이유가 아니라, 더 크게, 더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나병 환자들을 보겠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그 외침은 그래서 예수님께 소리가 닿았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셨어요. 아까 우리 찬양 가운데도 He heard, 들으셨다, 그리고 응답하셨다라고 우리는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 그것이 닿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병 환자들은 그들의 병이 낫게 되었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의 움직임 어떤 것이었습니까? 세상은 가만히 있으라고 그 자리를 권했지만, 그 자리에 있으라고 했지만 그들은 일어났습니다. 움직였어요.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예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보여라. 예수님께서 당장에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가서 보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나병 환자들은 또 한 번 움직이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이 간절함 때문에 움직였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간절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움직여서 제사장에게 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간절히 바랬다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고침을 받았어야 해요. 예수님께 원한 것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고침을 받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진실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고쳐주셨다면 제사장들에게 갈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고침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사장에게로 가라고 합니다. 제사장에게요. 제사장에게 간다면 큰일이 나는 거예요. 오직 제사장에게 갈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나음을 얻었을 때 그것을 확인받기 위해서 갈 수 있는 길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낫지도 않았는데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움직여 가는 겁니다. 떠나서는 안 될 자리에서 일어나 누구에게 간다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제사장에게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코비드 때에 한국에서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잠깐 들어갔던 적이 있었어요. 격리를 2주였나? 그때 격리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집안에서 나오지 말고. 그러다가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TV 리모컨을 아파트 저기 베란다 밖으로 확 떨어뜨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4층에 있었나 3층에 있었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우러 가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열흘 동안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저를 잘 아시는 분들, 저는 어떻게 했을 것 같은가요? 전 내려갔어요. 조심스럽게 갔어요. 사람들과 마주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멀리 하면서 그렇게 갔어요. 가는 순간부터 오는 순간까지 저희 아내한테 혼났어요. 왜 가냐고. 가지 말라고 했는데 밖으로, 저희 아내는 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하지 말라고 하면 조금 하고 싶은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오늘 나병 환자들,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니고요, 결코. 오늘 나병 환자들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움직여 갔다라고 하는 말씀. 한 번 움직여 나간 것도 아니고 다시 한 번 더, 한 번에서
그 다음으로 계속하여서 움직여 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병 환자들의 그 움직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움직임을 통해 놀라운 은혜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다가, 말씀이 이야기하죠.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도착지가 아닌 은혜를 향하여서 움직이는 그 과정 가운데 이미 임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움직여 가는 중에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있는 자리에 그대로 머무르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몇몇 분들은 성경을 읽고자 결단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창세기부터 경험들이 다 있죠. 창세기부터 읽어갑니다. 어디에서 멈춥니까? 레위기에서 멈추죠. 창세기 재밌어요. 출애굽기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레위기에서 더 이상 못 나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름도 위기예요. 레위기. 거기서 항상 멈추는 여러분들 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우리는 결단을 해도 움직이지 못하고 나갈 때가 많아요. 연초가 되면 저도 항상 다짐하는 게 있어요. 조금 더 영어를 잘해봐야지 하고 영어를 공부를 해야지. 아직 책상 앞에 영어 공부를 책을 펼쳐놓고 한 적도 없고요. 누군가 분명히 또한 이런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운동해야지. 피트니스를 우리 짐을 다 결제를 해놓고 그 돈이 아직 허공에 떠도는 경우가 아직 지금 여러분들 반년이 지났는데 그런 분들 계시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이런 작은 일들 말고도 우리의 삶의 목표를 위하여서, 나의 은혜를 위하여서라도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 머무르려 할 때가 많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삶의 자리에서도 무엇인가 이루어내려면 just do it, 그냥 해야 될 때가 있는 것처럼, 이 원리가 성경적인 원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은혜를 향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우리도 움직여야 할 때는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나와야죠. 오늘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면 나의 삶에서 예배하는 자리로 내가 나가야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의 자리, 그냥 내가 편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아닙니다. 나의 마음을 온전케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시간을 함께 드리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 가지고 나아가는 삶의 예배의 자리, 혹은 이 자리로 오는 예배의 자리, 우리가 은혜 앞에 서려면 그런 자리가 움직여 나가는 자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Just do it.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에게 은혜가 찾아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에게 오는 것이 은혜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가 또한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위하여서 내가 소리를 높이 올리는 그런 움직임이든지, 내 발걸음을 움직여 나가는 그 움직임이든지, 내 마음을 움직여 나가는 그 모든 것들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나의 움직임, 나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나의 움직임이 선행되어 있을 때에, 나의 모든 움직임이 내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기뻐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준비된 은혜 앞에서
우리의 움직임을 요구하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불뱀에 물렸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낫게 하기 위하여서는 모세가 만든 장대 높은 곳에 구리뱀을, 놋뱀을 만들어서 매달았어요. 그것을 보는 자마다 나음을 받을 것이야 라고 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요. 무엇보다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문을 열고 그 앞으로 나아가서 그것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움직여 나가지 않는, 마음조차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굳은 마음.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굳은 백성이야, 목이 굳은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은혜를 기대합니까? 기대하지요. 그렇다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움직여 가야만 합니다. 우리 수련회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들 한 발 한 발 움직여 나가면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예비되어 있을 것이고 부어질 것입니다. 물론 참여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움직이세요. 함께 기도로 동참하세요. 함께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에 나병 환자들이 외쳤던 그들의 기도를 한번 볼까요?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의 외침이었습니다. 치유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신기하죠? 내가 바로 낫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거주할 집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닌 긍휼을 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베풀어 주는 사람에게 오직 맡겨드린 거예요.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세요. 주님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나에게 주세요. 하나님이 가장 나에게 알맞다고 하는 그것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지금 나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내 병에 나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좋은 것을 나에게 더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방식이든 충분합니다. 그런 마음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하시고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래서 그들은 움직여가는 중에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나음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긍휼을 구하는 기도와 움직이는 그 순종은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긍휼에 대한 기대와 소망 그리고 신뢰가 없으면 움직일 수 없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긍휼이 어디에서 응답될지도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님과 멀리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이 자리가 나오기가 참으로 어려운 분들 계신가요? 수련회 나가는 것도 참 너무나 큰 결단이셨던 분들 계실까요? 소리 지르십시오. 갈 수 있는 만큼, 다가갈 수 있는 만큼 가셔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부르짖으십시오. 움직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제사장에게로 가라고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를 하면 움직여 나가십시오. 가는 중에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가
나에게 맞춘 구체적인 기도입니까? 그것보다 긍휼을 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할 것을 다 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또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면서 우리 다음 주에 수련회로 나가 있을 텐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주어지는 그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